10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 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에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 먹을 것이다. 들 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네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의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라. 내가 홧김에 너희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의 왕을 없애버렸다.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는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이스라엘이 비록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하여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할 터이니 주의 바람이 불면 샘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귀중한 보물 상자들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사마리아가 저의 하나님에게 반항하였으니 이제는 그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칼에 찔려 쓰러지고 어린 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힘써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호세아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역할을 맡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몰아갔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왕가입니다. 많은 왕들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배출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완전히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음은 그 지도자들, 리더들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 것이었죠. 왜 그들 가운데 이런 악행이 저질러졌던가를 역사의 흐름을 따라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이러한 무지가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잘 알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반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늘 함께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이끈 지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대명사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왕권 강화를 위하여 대중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합니다. 그는 단과 베델에 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을 막고 그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그들 가운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때도 말할 수 없는 우상 숭배가 일어났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였었지요. 그러나 나라가 나뉘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일들이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에게 만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조가 바뀌고 오므리 왕조의 아합은 바알까지 섬기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아합의 악명은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악명은 대단하지요. 이 아합의 악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회개하지 않고 더 많은 왕을 없애고 그 왕좌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변이, 사륙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구책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끊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우상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의 그 행위는 사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상은 마치 아침 구름처럼, 사라지는 이슬처럼, 쭉정이처럼, 연기처럼 헛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무엇이 말입니까? 우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우상을
왜 이토록 숭배할까요? 왜 이처럼 그것을 놓지 못하고 부둥켜 안고 있을까요? 그것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무지한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그 존재가 낮아지고 천해졌는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만이 확실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게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죄이지요. 끊임없는 범죄로 그들은 점점 더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로 마른 땅을 걷게 하셨고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돌보셨건만 그들은 헛된 우상을 붙들고 그것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본질적이고 더 확실하고 더 영원한 하나님은 버리고 눈에는 보이지만 헛되고 제한적이고 그것이 너무나 불확실하고 결과는 헛된 그건 이 우상을 그들은 붙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수준이 낮아지고 또 낮아졌는지 그들은 결국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추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들 가운데 넘쳐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부수적이고 헛된 것을 본질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방 나라들보다 약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였는가 하면 자신들에게 강력한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주변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을 달라고 요구하였죠. 그렇게 얻은 왕이 어떠하였습니까? 결국 그 왕은 도리어 그들을 압제하였고 결국은 지금 이 모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그 왕들이 백성들을 완전히 우상숭배의 늪에 빠지게 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완전히 멀어지게 만든 그런 장본인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자기 불의와 죄를 들키지 않으려고 감싸서 숨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하여 그들은 끊임없는 고통을 겪으리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하나님 다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숨겨도 아무리 속여도 절대로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하나님께 들키지 않을 거라고 하는 무지함, 그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몰라. 차라리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것이 더 깨끗할지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만 더 그들 가운데에 충만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에 더 어리석은 선택만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죄를 뉘우쳐야 되는데, 죄로부터 돌아서야 되는데, 그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수준이 떨어져서 인간 이하의 모습을 그들이 갖게 되니까 결국은 돌아설 용기도 하나님을 바라볼 그런 마음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그런 그들의 힘이 그들 가운데 없다. 완전히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 가운데 들리지 않는 이유도 그들의 무지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버리고 멀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토록 무지하지는 않은지, 그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어여삐 여기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는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축만 마무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였으니, 내가 이렇게 교회를 멋지게 지었으니, 내가 교회에 가장 많은 헌금을 내고 있으니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마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 다분한 기복주의 신앙과 같은 그 모습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만몬주의 신앙. 우리는 이거 하나, 물질 하나, 재물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진정한 영원한 것, 본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날 좀 도와달라고,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외치고 또 외쳐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들에게 깔려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여전히 어리석음, 주님 이것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이거 주님 앞에 완전히 해결받고 주님을 더 아는 기쁨, 주님과 더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찬송하고 주님만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의 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며 무지함에서 지혜로, 어리석음에서 알므로 우리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모든 성도들의 오늘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